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법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천 있음에 지대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지뢰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지뢰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님 곁에 힘써 일하도 그 빛이라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 어둠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소망의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 개발로 인해 전염자가 치유되고 종식 선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고 총성 없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서 만나는 갖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대문교회가 보내는 선교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 주님께 찬양드린 더드림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염이 확산되면서 28일까지 모든 예배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그리고 부서 예배, 성탄절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이미 공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때에 예배의 끈을 놓지 마시고 더 하나님 붙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연말을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신박한 정리 TV 프로인데요, 신박하다는 것은 신기하다는 뜻인데 요새 말로 쌈박하다. 복잡한 물건을 전문가가 그 집 정리를 싹 해주는 것입니다. 1단계가 비우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버립니다. 정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비우는 것에서부터. 추억의 물건은 아깝지만 비워야 하는데 사진으로 다 찍어 놓고요. 2단계는 남은 가구를 동선을 고려해서 배치합니다. 활동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두는 거죠. 3단계는 그 물건들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둡니다. 겨울옷은 겨울옷대로, 상의대로, 하의대로, 또 이 비슷한 색깔은 색깔끼리 이렇게 모아두면 나중에 찾기가 아주 좋죠. 이렇게 정리하면 새 공간이 생깁니다. 안 보이던 창문이 드러나고 빛이 들어오고 바깥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죠.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물건을 비우니까 이 마음이 비워지고, 그리고 공간을 정리하니까 마음이, 인생이 정리되는구나, 그런 소감들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직업 중에 유품 정리인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물건들을 정리해 주는 직업인데요, 이런 일을 하는 그 키퍼스 코리아의
김석중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 갈등이 아주 심했던 딸이 의뢰를 해서 유품 정리를 그 집에 하러 가게 됐는데, 그 어머니, 질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재봉틀에 만들다만 딸의 옷이 있더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딸 이름으로 과일청을 만들어 놓고 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망설이다가 결국 주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 딸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우느라고 유품 정리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해요. 그래서 가급적 유족이 유품 정리를 하는 게 참 좋겠다. 인생 정리를 할 때에 몇 가지 잘 기록해 두라고 그분이 권합니다. 유언장, 재산 목록, 부동산 계약서, 컴퓨터 아이디, 핸드폰 비밀번호, 반려견 처리, 또 이 빌린 물건 누구한테 빌렸는지, 또 내가 이 물건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목록, 그런 걸 상세하게 좀 미리 적어둬야 된다. 이분이 말하는 그 유품 정리, 유족을 위한 유품 정리 10계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기중품은 주로 이 노인들이 베개 속에, 베개 안에, 그다음에 장판 아래, 그다음에 액자 뒤에 많이 넣어두기 때문에 거기를 잘 살펴라. 또 부모님이 정리해 놓은 친인척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잘 관리해라. 그 버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연락할 길이 없기 때문에. 또 디지털 기기 카메라나 핸드폰, 그것은 굉장히 그 안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다. 버릴까 말까 좀 망설이는 것들은 일단은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빌린 거, 렌탈 제품은 잘 확인해서 돌려주고, 고인이 복용하던 의약류의 마약품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신고해서 가져가게 하고, 또 개인정보는 꼼꼼하게 하나씩 다 없애야 한다. 개인정보는 폐기를 해주고, 이건 좀 문화재적 가치가 있겠다 싶은 것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고, 가전제품 같은 거는 다시 이건 돈 주고 사면 돼, 오래돼서 이런 거는 버려도 괜찮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족이 아닌, 남아있는 사람이 아닌 떠난 고인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인의 입장, 내가 당사자가 되어 내가 떠나는 사람이 되었다 할 때는 정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떠날까? 이런저런 물건일까? 아니면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일까? 아니면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일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떠날까? 이런 그 인생 정리를 잘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12장 전도서의 인생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 몇 가지를 좀 인용을 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모든 일들이 때가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또 우리가 재물과 부여 이런 거 다 누리는 거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꾀를 내어 살아가고 있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징벌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유예하고 천천히 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늙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꼭 기억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이 12장을 읽으면서 공감한 구절들 몇 가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생각하고 가르친 내용들이 많이 우리 중에 있다. 그걸 책으로 또 많이 썼는데 그런 책들을 읽고 또 그런 책을 쓰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끝이 없는데 정말 피곤하게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결국 뭐가 남느냐? 마지막 13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결국 마지막에 중요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던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또 남는 거더라. 이유가 마지막 14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오늘 제목인데요. 무엇이 남는가?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남기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수십 년 살아놓고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남는 인생이 돼야죠. 제가 언제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만두 5개를 사서 2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남았어요? 2개 남았다 그랬죠? 먹은 게 남은 거라고. 그 남은 3개는 내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누가 가져갈지, 어느 고양이가 덮칠지. 내 게 아닌 것은 그건 내가 남은 게 아니죠. 내 속에 들어간 게 남은 거죠. 근데 솔로몬에게 몇 개 남았냐 물으면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 2가지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1개 남았다. 1개 남았다. 왜냐하면 그 3개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배고파서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그 만두 하나를 그 아이에게 준 겁니다. 남에게 준 게 남은 것이다. 2번째 대답은 5개 다 남았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배가 고프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때에 이 집 좀 팔아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부러 그 집에 들어가서 5개를 사서 먹었다면 그 5개를 내가 다 먹지 않아도 5개를 다 남긴 것이다, 인생에. 그렇게 솔로몬은 대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산 인간의 본분, 마지막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 거기에서 남는 게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과 삶으로 그 시간을 채웠던 그것만 귀중한 것으로 남는다면 그렇게 남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은혜 받아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출세해서 남 주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너 참 부자다, 그래야 그 사람 부자예요.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고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오히려 많이 나눠주는 사람을 참 복되다, 너가 진짜 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잘 정리한다는 건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옵니다. 공통점은 솔로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 정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들은 이미 출제가 벌써 됐어요. 이미 그 출제된 문제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도 와 있어요. 이 답을 우리가 매일매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정리 잘하고 가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느냐 하고 물으면 뭐 하다 왔습니다 하고 답도 아닌 걸 쭉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한식 시험 쳐봐서 알지만은 길게 몇 장을 쓴다 그래서 그 점수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원 역사철학 전공하기 위해서 전공 시험을 쳤을 때에 한 석 장을 앞뒤로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그냥 색연필로 칠하고 막 그냥 내가 쓰면서도 야, 이렇게 내가 실력이 있는 줄 몰랐고 이렇게 많은 답을 한 장에 앞면만 써라 했는데 석 장이 앞뒤로 다 썼으니 이 얼마나 점수를 따겠느냐, 혹시 내가 수석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발표가 났는데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전공은. 왜?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답을 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몰랐다. 그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비슷하게 그냥 이걸 거다 생각해서 내가 쓴 답이었는데 많이 썼는데 내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두 손을 들었죠.
물론 그 두 손을 들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합격은 했습니다. 근데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래가지고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많은 선배들이 있었고 우리 중에 수많은 이 출제된 문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게을렀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부했다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과 악으로 분류를 한다. 선악간에 그 기준이 뭐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 선이고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악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하는 것은 그 생각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의 기준, 근거를 가지고 생각한 것이 아니면 아무리 공부 많이 한 내 생각도 그건 선도 아니고 그건 악도 아니고 따라서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다 일어나요. 다 살아나요. 여러분, 사람은 나는 막 끝나고 싶어, 먼지로 돌아가고 싶어, 안 돼요. 아무리 이 땅 위에 한 종교가 무로 돌아가고 재로 돌아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인생도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인생도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나요. 그리고 반드시 예외 없이 다 서요. 그리고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서 선과 악으로 분류돼서 심판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조목조목. 그 선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대로 산 것이고, 뭐 어느 철학자의 말대로 살았다, 뭐 모든 합리적 사고를 내가 했다, 이거 다 소용없어요. 나는 대한민국 실정법을 따라서 살았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 모든 것들의 근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살았느냐 고민하면서 그것만 남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각각 그때그때 했던 그 행동들 선과 악으로 분류되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리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정 벽화를 그리고 이제 그의 붓을 내려놓습니다. 나 그리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랬다가 또 부탁을 받고 할 수 없이 이제는 벽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성당 벽에 그린 그림이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의 그 장면들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이었는데,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제자 중 한 명인 바돌로메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어떤 사람의 얼굴까지 있는 껍질을, 사람의 껍질을 이렇게 들고, 저 사람의 껍질이다, 얼굴까지 다 있으니까 그 껍질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들고, 칼을 들고 껍질을 한 손에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본인이 칼로 그 껍질을 벗겨져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돌로메가 자기가 당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의 이제 세계관을, 내세관을 그대로 그림에 반영을 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 바돌로메가 쥐고 있는 그 사람 껍질은 누구냐는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그건 납니다. 제가 저렇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자성적인 고백을 합니다.
교황이 저 보기 흉치가 하니까 저 그림 지우라고 그랬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이걸 파내고 없애기 전에 당신부터, 그리고 이 교황청의 수많은 사람들부터,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얼굴부터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그 죄악부터 도려내라고 그렇게 소리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도 교황도 그 시대 사람들도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섰을 것입니다. 신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겨야 되는 물건에 스티커를 붙인다. 신박한 정리에 스티커를 붙인다면 색깔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스티커 하나 하고, 그리고 명령대로 행하는 순종의 스티커 하고, 예배와 순종의 스티커 2종류밖에 없어요. 이 스티커가 시간에도 붙고 재산에도 붙고 내 직위에도 붙고 인간관계에도 붙고 내 모든 삶의 유무형의 모든 존재와 소유가 한데 이 스티커가 붙게 될 것입니다. 붙이지 못할 것들이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 내가 붙인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붙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거 왜 붙여놨냐고 다 떼버립니다. 그 신박한 정리 TV 프로에 보면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 버려야 돼. 이건 다 쓸모 있을 건데 나중에 쓸모 있을 것 같고, 이건 너무 추억에 젖은 물건이고, 이건 너무 비싸게 아깝게 산 것이고, 뭐 이런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인생에 귀중한 그런 경험의 산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뭘 버릴 것이냐, 뭘 남길 것이냐. 그래도 결국에는 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넣어둘 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방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순종의 방 딱 2개밖에 없으니까 그 방에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될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데 뭐가 하나님 경외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법하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그런 성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성령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정리해서 그 말씀대로 내 생활에 적용하자는 성령이 인도하시며 얼마나 게을렀으면 아멘은 잘하고 예배는 몇 번 드리는 것 같고 감동은 받는데 말씀대로 뭘 사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말씀대로 살자는 얘기만 해요. 설교도 말씀대로 살자만 얘기하지 말씀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듣는 사람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을 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를 자기가 목록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한 주간 그냥 결심만 하고 지나가 버리고 또 결심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말고, 그 아이들이 그 또래에 그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언지를 적어도 1-2개는 딱 집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목록을 따라서 평가를 하고 스티커를 붙일 거냐 말 거냐 결정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900원짜리 서책자가 하나 있어요. 로버트 멍어가 지은 책인데요, 저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책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900원 들여가지고 조그만 그 서책자가 여러분 600페이지 심지어는 700페이지짜리 책도 제가 봤는데 그런 책을 능가하는
가슴을 갖다 때리고 정말로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초청을 해서 쭉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물건과 현장을 이제 평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어디를 가느냐, 이제 서재부터 먼저 가죠. 서재는 내가 지난 날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쌓여 있는 것이, 정보들. 주방으로 갑니다. 내 욕심스러운 것들 거기다 전부, 내가 즐겨 먹는 것들. 거실로 갑니다. 거실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 속에서 있었던 모든 현장이에요. 오락실 가요. 내 취미가 뭐냐, 뭘 좋아하느냐. 침실로 가요. 나의 이성관계, 나의 성생활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하는 걸 체크합니다. 그리고 벽장으로 가요. 내가 숨기고 싶은 것, 사람들이 안 봤으면 하는 거 숨겨놓은 내 마음의 벽장까지 다 가죠. 가는 곳마다, 여는 곳마다 이 사람은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볼 때는, 자기 혼자서 관리할 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니까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떤 데는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쌓아놓고 있느냐. 어떤 건 너무 이상한 게 거기 있어요. 그 내가 좋아서 그거 넣어놨었는데 주님이 보시고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속이 상하신 거죠. 치워라. 이거 치워라. 어떻게 이 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거룩한 성전에 내가 주고 깨끗하게 만든 나의 제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의 집에 이런 생각, 이런 물건들이, 이런 취미와 이런 욕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문란한 것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느냐. 결국은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어떻게 이걸 할 능력도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명의 이전을 합니다. 예수님, 이 집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제 집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관리해 주세요 하고 이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읽으니까 이 정도야 다들 그렇게 하니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시간조차도, 소유조차도, 관계조차도, 습관조차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조금만 더 지내면 천국에 들어갈 나그네로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렇게 딱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 비싼 수의를 입고 그 비싼 관 속에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또 집어넣고 뭐 좋아하던 물건 넣고 심지어는 뭐 폐물도 넣고 그 하나도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손에 내 몸에 착용하고 싶고 사람들이 날 바라볼 때 격이 있는, 품격이 있는, 수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주시고 죽어서도 그런 품격을 유지하고 싶은 그 품격이란 사람이 만들어온 허상들이, 여러분, 그걸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멀리 제대로 들어가려면 멀리 가기 위해서라도 짐은 가볍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거기 들어가려면 거기에 통과되는 물건만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 그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것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못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 이사 가야 됩니다. 이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이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이사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데 그게 비운 사람들은요, 마음도 비우고 물건도 비우고 인간관계도 비우고 비운 사람들은 빨리 이사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가려고 비웠으니까. 여기 있으면 뭐 없어요. 다 비워가지고. 그러니까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못 비운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놀 게 훨씬 더 많거든. 여기가
더 풍성하니까. 그러면서 나 천국 안 가면 안 돼? 천국 말고 딴 데 없어? 여러분, 딴 데 있습니다. 천국 말고 지옥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옥도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천국만큼이나 지옥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버려야 돼요. 결국은 버려야 돼요. 비우고 또 비우고, 남 주고 또 남 주고. 그러면 거기 가서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비우고 거기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심판대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제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셔서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시고 굳게 붙들어야 할 것 잘 정리해내는 정리의 은혜를 오늘 또 이 한 주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어 얼마간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그리고 주님 앞에 선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어질 우리의 이 귀한 존재의 축복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고, 헛된 일에 남지도 않을 것들에 우리의 이 귀중한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이 귀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 안에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내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한 주간 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 솔로몬의 인생 결론을 우리의 결론으로 잘 다져가는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위하여 드리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만 해당되는 이 어려운 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